네, 호세아 10장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 옛 땅이죠. 이전 것, 너희의 그 이전의 그 모습들, 옛 사람의 모습들, 또 묵어 있는 그 오래된 것들,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희의 죄악들, 너희의 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스리라. 제가 이 아래에다가 질문을 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시대, 2세 시대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강성한 이스라엘의 국력을 가진 시대입니다. 다 잘 됐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이스라엘은 풍요로울수록 어떻게 범죄를 하나요? 이스라엘은 풍요로울수록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뭘까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걸 잘 됐단 말이죠. 풍요로웠다는 거죠. 어떻게 범죄합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난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풍요로울수록 더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세상에 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다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오히려 범죄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목사님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좀 낫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할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풍요로워질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풍요로워질 때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두 마음은 어떤 걸까요?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나누어진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오락가락 하나요? 좌우로 오락가락 하나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정말 헌신하는 과정도 쉬운 거 아니죠. 어렵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오락가락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도 아니죠. 뭐 셋, 넷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선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맞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늘 선교지에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항상 첫 번째로 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늘 흔들려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면 선교를 헌신했지만 그 선교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고 자랑거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의 마음만 품어야 되죠. 또 선교하다가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죠. 선교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인내하고 버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금방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면 금방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늘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거고, 이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 그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 확신도 없이, 하나님 주신 마음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늘 오락가락 나누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선교라는 일을 할 때도 선교라는 일은 더 힘들죠.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다. 뭐야?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냥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당연하죠. 포로가 됐는데 무슨 왕이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 뭐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 베델입니다.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델의 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 지내는 그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바로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 거품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무 조각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품,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조각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 다. 거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단어를 나무 조각이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품이나 나무 조각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품이 크면 클수록 빨리 터지고, 그죠? 나무 토막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뭐 필리핀에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홍수 날 때 이렇게 물이 떠내려가는 것, 마리키나 강에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마르키나 강물을 가다 저 위에서부터 나무 토막들이 막 흘러내려오잖아요. 야,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오잖아요. 저게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홍수가 끝나고 나면 다 또 사라져 버리죠. 그 물에 남아있는 나무 토막은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죠. 한 나라의 왕이라도 사라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왕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8절에 이스라엘의 죄 또 나옵니다. 곧 아웬의 산당, 이 아웬은 벳 아웬 해서 베델입니다. 베델의 산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산당은 뭡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이란 것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어떤 그 동산의 높은 곳 꼭대기에서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곳은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이라고 부르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행했습니다.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웬의 산당, 아무리 잘 꾸며놓은 산당도 다 무너질 것이다.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그냥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빈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실제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진 게 많습니다. 어, 팬데믹이 오면서 그냥 화려했던 몰들, 백화점, 도시들이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잖아요. 눈에 보이기도 너무 걱정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세속적인 것을 쫓았던 것들은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9절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던 베냐민 족속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함으로 그들은 600명만 남게 되는 베냐민 아주 작은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30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 일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11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훈련된 암소죠. 아주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곡식은 언제 밟습니까? 풍요로 올 때, 추수할 때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없어지죠.
사람이 끄는 대로 할 수 있죠. 자,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여러분, 사람이 타고 있는 암소가 곡식 밟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암소를 풀어놓았을 때, 길들인 암소 같아서 풀어놓았을 때, 암소가 훈련돼 있어서 자유롭게 곡식도 밟고, 곡식을 밟으면서 밟기만 하나요? 먹기도 하죠.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면 사람이 컨트롤한, 조종하는 대로 되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포로가 될 것이다. 유다도 밭을 간다. 유다도 포로가 될 것이다. 야곱이 흙덩이를 깬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일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합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으로 남을 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공의를 심어라. 두 번째, 인애를 거두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해라는 거예요. 저희 선교에서 원언원 시간을 가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옛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가 이제 굳어져서 300년 동안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멈춰라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라. 과거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되어라. 회개해라. 너의 악한 죄악을 회개해라. 과거의 그 300년 동안 기부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그 죄악된 마음들을, 그 묵은 땅을 이제 기경해라. 새롭게 갈아 엎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유사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제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언제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린다라고 하는 뜻은 에이레 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경하지 않으면, 땅을 뒤집지 않으면 땅은 딱딱해져서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야 씨를 심을 수가 있고 뒤집어야 곡식을 심을 수가 있어요. 뒤집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악한 땅을 기경해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되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그 풍성한 포도나무에 집중하다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손에 가진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결국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풍요로운 시대, 팬데믹 이전에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그냥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남았을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에만 집중하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에만 집중하다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은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